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천왕보심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천왕보심단을 짧게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영상에 좀 추가가 되는 여러가지 설명을 곁들여서 컨텐츠화를 시켜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이 영상은 여러 약사님들이 보실 수도 있고 의학계에 계신 분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제가 난이도를 조절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그리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약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을 알려드리는 거지, 이게 꼭 여러분들에게 딱 맞다, 이걸 꼭 드셔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만든 컨텐츠는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지식을 잘 선택하셔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로 제가 가지고 온 건 천왕보심단이에요. 이 천왕보심단이라는 것은 최근에 안정액이라고 하는 광고로 일반인들도 많이 알게 된 그런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액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게 안정액, 약국에서 안정을 찾으세요, 안정을 찾으세요 하면서 기치를 내세운 이런 약이 바로 안정액이 되겠고, 요것은 원래 이름이 바로 천왕보심단이 됩니다. 그래서 천왕보심단이라는 원래 약 이름이 아니라 안정액이라고 하는 브랜드만 찾기 때문에 약간 이제 광고의 폐해가 느껴지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광고 덕분에 고객들, 일반인들이 천왕보심단이라는 것의 어떤 존재는 알게 되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천왕보심단이라는 게 그럼 어떤 약인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천왕보심단의 이름의 유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노래를 하는 직책의 관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 관리를 선율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모습이었겠죠. 그 선율사라고 하는 사람이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물론 우리나라의 사진이긴 하지만, 선율사가 날마다 노래를 외우다 보니까 요새 말로 해서 이제 현타라고 하죠. 마음하고 정신이 힘들어지는 그런 병이 생겼다고 해요. 그런 병을 이제 조금 어려운 일로 내 영혼과 마음에 병이 생겼다고 해서 영신병이라고 하는데, 이 영신병이 걸린 상태에서 어느 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이 들고 나서 피곤한 상태에서 잤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꿈을 많이 꿨겠어요. 꿈에 하늘의 신인 천왕이 딱 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약을 주겠다 하고 어떤 처방을 주니까 그 약대로 이제 이 사람이 깨어나서 한번 지어 먹어봤다는 거죠. 그렇게 먹어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더라, 안심이 되더라. 그래서 천왕이 내 심장을 보호해줬다 하여 천왕보심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굉장히 이름이 신화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느낌의 이름이 있는 한약 제제가 조금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은 그 처음으로 천왕보심단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천왕보심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보심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보심이란 무엇이냐? 보심은 말 그대로 심장을 강건하게 보하는 것이 바로 보심이다. 그럼 이제 이 보심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한약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한약을 크게 둘로 나누면 보약하고 사약이 있습니다. 보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나를 보충해주고 보해주는 그런 약을 보약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거죠. 니값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사약이라는 건 뭐냐? 사약이라는 건 임금이 어떤 사람한테 하사하는 그런 약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여러 물질, 사기 이런 것들을 빼내주는 약을 사약이라고 해요. 쏟아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들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물론 쏟아낸다고 해서 이게 꼭 설사를 유발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빼내는 약들을 다 사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약국이나 한의원에서 쓰이는 모든 방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약하고 사약으로 나눌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한약 제제들은 굉장히 많은 수의 본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본초들은 각각이 다 보약 혹은 사약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그런 보약과 사약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한약 제제는 특정 본초의 작용을 더 세게 한다던가 조금 더 억제를 한다던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한약 제제 전체를 얘는 보약이다, 얘는 사약이다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 가능해요.
이 약은 보하는 쪽을 중점으로 하는 약이다. 이 약은 사하는 쪽을 중점으로 하는 약이다. 이렇게 나눌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이 천황보심단이라고 하는 녀석은 보약에 굉장히 가까운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약에 가까운 천황보심단이 어느 정도의 특징을 가지는지 좀 살펴보자면 그 구성을 조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 천황보심단의 구성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천황보심단의 50ml 액체 한 병에 들어있는 구성을 잠시 살펴보면 제일 많이 들어있는 본초는 바로 생지황이라고 하는 본초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어있는 것은 황년이라고 하는 본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양으로 쳤을 때 그 해당하는 본초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의 천황보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구성을 보셨을 때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생지황이 굉장히 많이 1등으로 들어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요 생지황이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황년이 2등이었죠. 이 1등, 2등 하는 녀석들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보음제, 우리 몸의 물질, 음을 보충해주는 약들을 보음제라고 해요. 이 보음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천황보심단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생지황, 그리고 천문동, 맹문동, 오미자, 백자인, 산조인, 현삼, 당삼,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음제가 됩니다. 이 보음제는 우리 몸에서 물질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몸의 혈을 보충하고 순환을 돕고 기운을 불어주는 본초로서 당귀, 인삼, 복령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도모해주는 본초로 백자인, 산조인, 원지, 단삼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요 천황보심단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그 본초 중에서 산조인이나 원지의 경우에는 여러 신경 안전 방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은 많이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는 1등, 2등을 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생지황이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보음제예요. 지황 자체가 굉장히 끈끈한 특성을 가지는 본초입니다. 이거를 약재상 같은 데서 실제로 가지고 와서 꾹꾹꾹 눌러보거나 짜보면 끈적끈적한 진액이 나와요. 이 한방으로 봤을 때 이 지황이라는 것이 음을 보충해 주면서도 내 몸에 있는 물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그런 본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몸에 있는 물을 조절해주는 약을 이수제라고 하는데, 그런 아주 강력한 이수제이자 보음제가 되는 것이 바로 요 생지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2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거, 2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은 바로 황년이 됩니다. 황년에 별표를 해주시고, 요 황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청열약이 됩니다. 청열약이라는 것은 열을 낮춰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황년은 어디에 열을 많이 빼주느냐면 심의 열을 굉장히 많이 빼줍니다. 이 황년 단독으로 생각을 하면 심장의 열을 빼주면서 손실된 진액을 함께 빼내주는, 방출해주는 그런 약이 바로 황년이라고 되고요. 이 황년이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제가 뭐가 있느냐면, 약국가에서 옛날에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널리 퍼졌던 방제 중에 반화사심탕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반화사심탕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 사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심장을 쏟아낸다, 심장의 열을 방출한다, 심장의 열을 내린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심탕류의 주 본초가 바로 황년이 됩니다. 반화사심탕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다음에 한번 그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양은 좀 적지만 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요 원지는 특별히 우리 몸의 하트, 심과 신, 키드니, 심신이 제대로 교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거를 심신불교라고 하는데, 이 심신불교를 치료하는 본초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심신불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심신불교가 뭔지 알려면 심신교라는 건 뭔지 또 알아야겠죠? 우리 몸의 정상 상태에서는 심장이 위에 있고 심장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심장의 뜨거운 열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이 열이 식으니까 식은 피, 열을 함유한 피는 밑으로 내려가고 식은 피는 다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이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엔진 열을 냉각수가 식혀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요 열은 하강하고 식은
혈이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 유연하게 되는 상태를 심신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유연한 상태가 제대로 안 된다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것을 심신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신불교가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순환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거니까 심장은 심장대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신장은 신장대로 계속 온도가 내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심장에 열이 오르니까 심장과 관련된 그런 위치의 장부들은 다 뜨거워지겠죠. 대표적으로 얼굴이 계속 빨개진다던가 머리에 계속 열이 오른다던가 계속 두통이 찌끈찌끈 온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 아래쪽 신이 계속 차가워지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다리가 아프다던가 소변이 자주 마렵다던가 발이 화끈화끈 거린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돌릴 필요는 없지만 한자어로 표시를 한다면 위는 뜨겁고 아래는 차다해서 상열하한이라고 하는 거고, 이 상열하한의 상태가 되게 되면 몸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나쁜 방향으로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원지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천왕보심단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본초가 있는데 주로 봐야 되는 본초가 1등인 생지왕, 2등인 황년, 추가적으로 원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요 천왕보심단은 왜 이런 구성을 가지게 되었느냐, 천왕보심단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장의 열을 빼고 음을 보충하는, 이게 메인이 되는 거예요. 음을 보충하면서 심장의 열을 빼는 거. 왜 이런 구성을 가지게 되었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계속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혈액 진액 같은 것이 소진이 된다고 한방에서는 봅니다. 이때 우리 몸에 일정량의 혈과 진액이 돌아다니면서 열도 꺼주고 몸을 편안하게 쉬게 해줘야 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과 진액이 손실이 되면 심에 몰린 이 열이 제대로 꺼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꺼지지 않으니까 괜한 두근거림, 이로 인해서 불안이 나타나거나 초조함이 나타나거나 신경쇠약이 나타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요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몸에 음이 부족해지니까 불이 확 오른다고 해서 음허화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옛부터 들어오던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잠이라는 것은 바로 최고의 보험제가 됩니다. 최고의 보험제.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손실시킨 그 음이 보충이 되면서 회복이 되는 건데, 제대로 된 숙면을 취하지 않으면 음 부족이 오고, 그 음 부족 때문에 심장에 허열이 생기고, 그 허열 때문에 숙면이 방해가 되고, 이 방해된 숙면 때문에 음 보충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다시 심한 음부족이 되고, 이 순환이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음을 보충을 해주면서 내 심장의 열을 빼버리면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다? 천왕보심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왕보심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아주 강력한 보험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구성을 살펴봐도 천왕보심단은 진액과 혈액 소모를 보충해주면서 막아줍니다. 또한 황년이 들어감으로써 심장에 불필요한 열을 빼주고 기운을 올려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보심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왕보심단이 응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자면,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출혈, 기운의 소모 이런 게 가장 많을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그런 게 제일 심할 때를 꼽아보자면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출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산이 나타나게 되면은 위에 설명해드린 거의 모든 일들이 벌어져요. 아기는, 산모에 있는 아기는 양의 뭉텅이, 양사라고 불러요. 그 양사, 진액이 나오면서 엄마의 모든 출혈, 엄마의 진액 빼앗음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 낳고 어떻게 돼요? 진 빠지고 혈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내 몸에 다른 그 스트레스를 꺼줄 만한 그런 혈 진액이 부족해지니까 심장에 허혈이 차면서 산후 우울증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불면이라던가 이런 게 계속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 우리나라 19세의 수험생들, 천왕보심단이 무조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가 폭발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폭발을 해요. 심장에 열이 뿌악 차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내 온 신경을 펜 끝에 집중을 합니다. 진액과 혈액을 계속 소모를 해요. 진액과 혈을 계속 소모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모를 하고 있다 보면 제대로 잠을 자서 이게 회복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수험생들 제대로 자나요? 잠을 안 자고 공부하죠. 잠을 제대로 안 자고 공부를 하게 되면 진액 보충과 혈 보충이 무조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액과 혈 보충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제대로 못 쉬니까 집중력, 기억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 한참 떨어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나라 수험생들에게는 한 번쯤은 필요한, 한 번쯤은 먹을 만한 그런 약이 바로 천황보심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황보심단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1등으로 많이 들어있는 생지황이 그 주의점인데, 위장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장 기능 좀 떨어지는 분들. 어떤 식으로 떨어지는 분들이냐면 물만 먹어도 설사하시는 분들, 뭔가 찬 거 먹으면 바로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천황보심단을 드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등으로 들어있는 이 지황이 특유의 점성, 끈적끈적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점성이 있다는 거는 내 몸에서 수습을 가둬둔다는 특징과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수습을 위장관 내에 가만히 정체를 시키다 보니까 위장 기능이 약화된 분이 이 천황보심단을 드시게 되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설사를 하신다던가 바로 화장실에 가신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황에 조금 약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심이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증상의 원인 자체가 음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부족 증상들이 그만큼의 다량의 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천황보심단 같은 경우에는 단방보다는 굉장히 장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천황보심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액을 보충시키고 심장의 열을 빼줌으로써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수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소리. 그러니까 이 약을 수면제처럼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을 보충을 해서 상대적으로 항진된 열을 해결을 해주니까 숙면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잠이 더 잘 오는 최면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되겠어요. 수면 유도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직접적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 중요하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천황보심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황보심단에 대한 이야기 유용하셨으면 잘 활용해 주시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